오늘 이 시간 경건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과의 사귐이란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비유를 하셨죠? 농부, 맞죠? 예수님은 어떻게?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죄로 인해서 떨어져 나갔던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 붙잡으셔서 누구와 좁붙임 받게 하셨다? 예수님과 접붙임 받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사귐의 관계를 갖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를 가진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경건의 시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건이란 어떠한 뜻인가?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함이라는 뜻입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을 존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죠? 존중해 주는 것. 그리고 그 존중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삼가 조심함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라고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경건을 이렇게 얘기하는가? 이 경건이 우리 기독교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는 어디에도 속한다? 일반 종교에도 속하는 바로 영적인 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건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사전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다른 종교, 기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은 누구를 공경의 대상으로 삼습니까? 바로 그들의 눈에 보이는 우상을 공경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공자를 대상으로 삼든 석가모니를 대상으로 삼든 또는 마호메트가 만든 알라, 사실 알라라는 그 존재 자체도 마호메트가 자신을 신격화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코란의 경전을 보면 성경과 비슷하지만 비슷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모순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알라는 한 신에 대한 여러 가지 막 가르침과 그 신에 대한 제시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뚜렷하지 않습니다. 왜 뚜렷하지 않는지 아세요? 그 알라라는 신을 만든 마호메트가 알라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만들었을까요? 모르고 만들었을까요? 모르고 만들었죠. 그렇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본떠서 그가 알라라는 신을 만든 거예요. 설마 진짜 알라라는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아니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율법에 제시되어져 있는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본떠서 만든 모티브로 삼아서 만든 것이 알라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마호메트가 하나님을 뚜렷이 볼 수 있습니까? 뚜렷이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뚜렷이 알 수 있습니까?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라라는 신이 있다, 이 신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제시하시면 그 모든 것이 모호한 거예요. 모호하게 신이 제시되니까 그 신을 섬기고 따르고 그 신이 만들었다는 그들의 법이 세밀하게 정확하게 오차 없이 또는 오류 없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오류투성이고 모순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공경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공경합니다.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우리는 공경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보다도 또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경의 첫 번째 마음이에요. 두 번째 마음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경외한다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첫 시작은, 첫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자, 우리가 경건이란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외하면은 어떠한 요소가 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과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게 됩니까? 우리의 전 삶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우리는 드리게 됩니다. 맞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와 동시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믿음의 반응이 있습니다. 어떠한 반응?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먼저는 그들의 어떠한 모습?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했다? 다 모여서 금식했다. 금식했다. 쫄쫄쫄 굶었다는 거예요. 눈앞에 맛있는 추석 명절에 어머니와 또 할머니가 막 차려놓으신 전과 온갖 좋은 음식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식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다들 눈을 피하는데 웃기만 하고 실제로 어렵죠. 여기서 금식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나의 육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세상의 모든 요소를 다 끊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금식했다는 건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거. 태호 걱정하지 마. 음식 먹지 말라는 거 아니야. 알지? 음식 먹지 않는 거.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기서 금식했다는 것은 나의 육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세상의 모든 요소들을 다 끊어냈다라고 합니다. 끊어냈다. 여러분들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지금 또 예배만 딱 끝나고 나면 맞죠? 휴대폰을 켜서 게임을 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손가락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반대로 접어버려야 될까? 아니면 끊어버려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은 많이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맞죠? 휴대폰만 딱 꺼내면 게임하는 친구들, 휴대폰 꺼내면 막 친구들하고 카톡하는 친구들, 예배 시간에도 카톡하고 예배 시간에도 게임하고 예배 시간에도 인터넷 보고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것들을 다 끊어내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단절시키는 겁니다. 나무가 아플 수도 있어요. 나무가 아플 수 있지만 그 주일에 나무 아픈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운동 중요하죠, 맞죠? 막 근손실 오가면 막 난리 나지, 맞지? 뭐 다이어트 하면서 다이어트하는 친구는 상관없는데, 맞죠? 벌크가 친구는 근손실 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손실이 온다 할지라도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선시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금식함.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금식함이라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즐거운 요소들 다 끊어내는 겁니다. 서핑이 아무리 좋더라도 힘난도가 온다는데 그 서핑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힘난도 태풍 때문에 이 나라가 피해 입지 않도록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런 그런 마음들 이것이 바로 금식함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우리의 세상의 즐거움, 내가 이전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고 또는 내가 더 즐겨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없었을 것 같습니까? 있었다는 거죠. 지금 금식한다는 것은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후반기에 제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가 이제 성전을 섬길 그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포로 귀환을 합니다. 포로 귀환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죠. 아무래도 지금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제1차 포로 귀환 이후에 58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58년이 지났어요. 한 시대가 지나간 겁니다. 한 시대가 지나고 딱 왔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성전도 만들어 놓고는 제대로 관리도 하지 않고 제사도 드리지 않고 무엇보다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고 그 땅에 거주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증거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공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다시 단절된 관계 속에서 세상을 벗삼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면서 어떻게 했는가? 정말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방 아내를 다 내쳐라. 너희의 가정에서 다 끊어서 그들을 다 떠나가게 해라. 단지 자녀들만 남겨놔라.
자녀들은 다시 가르쳐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면 되니까 자녀만 남겨놓고 모든 이방 가족들 다 끝내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곁단에서 다 끊어냅니다. 끊어내고 난 후에 이제 또 시간의 흐름이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그들을 양육하는 시간들이 흘렀다는 거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제3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포로 귀환을 해서 제일 시급한 게 무엇이었죠? 성벽 재건이에요. 성벽이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바운더리가 없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며칠 만에 54일 만에 재건을 해버립니다. 이게 하나 만든 게 아니라 다 구역을 나눠서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4일 만에 성벽이 재건됩니다. 재건되고 난 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명하십니다. 수문학 강정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라.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합니다. 누구를 통해? 학사 에스를 통해. 학사 에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그리고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아랍어만 아는 지금 어떻게 보면 포로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까?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리고 히브리어를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 그 세대들에게 각각의 막 주변에 제사장들이 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면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통역을 한 거지. 동시 통역을. 학사 이스라가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을 들은 제사장들이 옆에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일 듯 막 하나님의 은혜, 감동이 막 흘러나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믿음의 반응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보데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기에서 보면은 그들이 슬퍼하며 울었다고 되어 있죠.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은혜의 감격이 막 흘러넘쳐서 그들이 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살아가지 못했던 옛 삶을 그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슬피 우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무익한 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난 그러한 시간들이 이제 24일이 지납니다. 숨은 나은 날. 그러고 난 뒤에 이들이 결단을 하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여 회개하기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은혜의 반응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다? 이전에 그들이 세상을 벗어나며 살아오면서 누렸던 모든 세상의 그 기쁨의 요소들을 다 끊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 금식하며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또 하고 있습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어떻게 했다? 절교했다. 절교했다는 건 더 이상 너와 나는 만나서는 안 돼. 너와 나는 원수야. 이제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 만나면 어떻게 돼? 싸워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너희는 우리와 결탄과 함께 할 수 없다. 다 끊어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자신들의 조상이 지었던 모든 죄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그 순간 또는 그 이후에 그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지었던 조상들의 죄를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 이스라엘 자체 모든 것에 대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자 할 때 첫 번째 일어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자복하여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최우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들은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온갖 즐거운 요소도 다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가고자 여러분들은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충만하였을 때,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고자 그들이 결단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 속에서 그 사귐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그 첫 번째로 그들이 한 것은 세상의 모든 즐거움의 요소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경건의 시간의 첫 출발은 이처럼 우리를 돌아보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점검하여서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경건의 시간을 가진 첫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자, 이제 회개 이후에 그들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반응,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자 할 때 일어나는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 하나님만을 경배했다. 하나님을 경배했다. 경배했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바로 나의 삶의 주인이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나 자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부모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누구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삶이 바로 경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의 관계로 들어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두 번째 일어나는 반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다시 말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믿고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자 할 때 일어나는 두 번째 반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 하면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 생각합니다. 그렇죠? 말씀 묵상과 기도 그냥 됩니까? 그냥 되나요? 우리 예언의 편으로 경건의 시간이 그냥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과 묵상이 그냥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끝나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그 회복된 관계가 더욱더 긴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단계를 밟아가시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가로막는 그 담들, 그 죄의 담벼락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두 번째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믿고 섬기고자 결단하며 헌신하는 것. 바로 경배의 삶.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회개와 경배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3절 말씀에 보면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 또 나 4분의 1은 어떻게 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고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여 회개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이 항상 전제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묵상이 항상 전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이제 열심히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맞죠? 성경책을 약간 이렇게 좀 묻어두고 책상에 딱 꽂아놓던지 맞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요즘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습니까? 맞죠? 스마트폰이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가지기 전에 아침에 잠깐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씻기 전에 단 5분의 성경을 나는 읽었다. 손 아무도 없죠. 와. 앞으로는 추석 연휴가 오든 설 연휴가 오든 휴가가 오든 항상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휴대폰을 켜는 순간 상진아 게임을 하지 말고 휴대폰을 켜는 순간 인스타 사진 올릴 생각 좀 하지 말고
휴대폰을 켜는 순간 말씀을 읽는 우리 디모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 묵상을 우리가 쉬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화되어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면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수문학 광장에서 놀라운 영적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날마다 가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이제 가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진정한 회개와 또 경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경배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삶으로 우리가 첫 출발을 시작한 동시에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날마다 끊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함에 뛰어남이니이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송축하는 기뻐 뛰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디모데체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될 지금 이 시간부터 당장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통한 사귐의 관계를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이 경건의 시간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날마다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져야 될 이 경건의 시간에 대한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경건의 시간은 다른 사람들과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 주변에 막 시끄러운 곳에 가서 읽으면 집중됩니까? 집중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 스타벅스 커피숍 가서 맞죠? 이어폰 꽂고 막 음악 들으면서 성경 읽잖아요. 이렇게 하면 오잖아. 맞죠? 읽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정말 한적한 곳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에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책 읽는 게 아니잖아요. 소설책 읽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학교 공부하듯이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그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부분들을 드러나게 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숨김없이 다 발견하게 하셔서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반드시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성경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한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을 확신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오늘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송축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의 경건의 시간이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깨닫고 또 날마다 그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쉬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경건의 시간, 앞으로 우리가 이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에게 이 경건의 시간 안에 속한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경건의 훈련이 끊이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를 위해 가져야 될 경건의 시간이 무엇인지, 그 출발이 무엇인지 우리는 함께 살펴봤고, 다음 주에는 이 경건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경건의 훈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먼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사귐을 위해 경건의 시간을 따로 구별할 수 있기를, 또 이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장소를 따로 구별하여 확보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영적인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